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받지 말아야 할 아합 왕 이야기의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아합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얼마나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처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 회의를 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 의논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렇게 죽이면 됩니다. 다른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그 회의가 어떻게 하면 최봉기를 여기서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봉기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천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아합을 놓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합 왕은 아람 나라와 전쟁 중에 갑자기 아람 나라의 왕과 친교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었죠.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람 나라의 왕은 자신이 뺏어갔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땅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러갈 동안 땅을 돌려주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아합은 이제 아람 나라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주지 않았던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혼자 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쪽 유다의 왕과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가자고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명령을 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전쟁터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여쭈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선지자를 400명 정도를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400명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한두 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400명의 선지자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 가서 전쟁을 하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400명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 겁 없이 전쟁터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았는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장 7절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400명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유다의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00명 말고 혹시 좀 더 있습니까? 뭔가 찝찝하고 뭔가
뭔가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았는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 근데 그에 대해서 아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미가야가 예언만 하면 다 나쁜 것만 예언을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그리고는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아합 왕은 신하를 시켜서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미가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 왕에게 겁없이 징계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면 분명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보낸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고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벌써 승리를 한 것처럼 완전 나팔을 불며 잔치를 벌리면서 축제 예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축제 예언을 하고 있는 사이에 선지자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가 미가야를 만나고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이제 미가야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은 소식을 전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당신은 괜히 딴지를 부리지 말고 400명처럼 좋은 말로 왕의 기분을 북돋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야는 그 신하에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외에는 내가 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게 되죠. 왕 앞에 섰던 미가야는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될까요? 미가야의 예언이 15절에 나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싸우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가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해주고 400명의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도 아합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다시 확실하게 맹세를 하고 다시 한번 예언을 해봐. 이렇게 내한테 좋게 예언할 리가 없는데. 아합 왕은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아합 왕도 400명이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은 기뻐하실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기가 자기가 찝찝했었죠. 그가 반대를 하면 전쟁하러 나갈 일이 어려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미가야가 좋게 예언을 해주자 그 말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다그치는 것이죠.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러자 미가야는 사실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17절이죠. 미가야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이 말은
왕이 죽고서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진작부터 하지 왜 미가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신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아합 왕 앞에 서보니 쫄려가지고 그저 좋은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을 속이겠다고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22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합 왕을 길르한 라못에서 죽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자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거짓 선지자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아합 왕이 길르한 라못에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이겠습니다. 미가야는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에게 거짓 예언을 그대로 해준 것이었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합 왕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합 왕을 불쌍하게 봤던 미가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같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라고. 근데 아합 왕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 솔직히 내가 이 모든 정보를 밝힌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되었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저 사람이 선지자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부르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자신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도 발칵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옆에 있는 사람도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400명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다 거짓 영에 속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뺨을 후려 갈기고 어떻게 내한테 성령이 임한 것인데 너한테 그 성령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왕은 그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고생을 시키라는 거죠. 감옥에서.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선지자를 감옥에 쳐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싶으면 그 땅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원래는 내가 못 가지겠지만 그 땅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지자가 퍼부으면 그 저주의 말씀을 묻고는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성품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것은 그 솔직함 하나만 갖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 솔직함을 드러낼 때, 그래서 그 속에는 겸손과 반성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솔직함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함.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데도 못 고친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솔직함은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솔직함은 그런 솔직함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아합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귀에 듣기 싫으면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을 때는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항상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쁜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도 싫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싫습니다. 아합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항상 최우선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욕망은 항상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잘 섬겨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잘 서포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를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에 가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계획을 다 발표했지만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신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합을 이렇게 싫어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합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순종해 주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제껴놓고 목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아합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뭐라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